같아. 우리 청년 찬양대회에서 한번 다시 격려의 박수 드려주십시오. 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법궤가 머물므로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뭔 줄 아시죠? 그죠? 법궤가 뭡니까? 법궤가 뭐죠? 법궤가 뭐죠? 라고 물으면 인생을 회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대답, 법궤가 법궤지 뭐 이러는 거예요. 썰렁하잖아요. 법궤가 뭡니까? 법궤가 뭐죠? 예? 알고는 있는데 이 뭐가 정리가 안 되네요. 그죠? 일단은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거를 넣어놓은 궤를 뭐라 그랬죠? 법궤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를 말씀해 주신 그 계명이 그 속에 들어있고,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양식,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굶주려서 죽지 않도록, 배고파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 그렇죠? 세 번째는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뭐가 돋겠어요? 싹이 돋았다라는 것은 죽은 나무가 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럼 누가 그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만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생명을, 그 마른 막대기에 생명을 부여한 막대기, 그걸 넣어놓은 것이 바로 뭐다? 법궤다. 오늘 사실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궤가 바로 뭐다? 법궤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 궤를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법궤가 머물므로 그랬으면은 곧 누가 머문다는 거죠?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거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머물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게 되겠어요? 저주 받게 되겠어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저주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까? 광명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다, 법궤가 머문다 그러면은 그 속에는 영광이 드러나고 빛이 발하게 되고 놀라운 축복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법궤가 머문 가정이 있어요. 법궤가 누구의 가정에 머물렀다 되어져 있습니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머물렀다. 자, 법궤는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럼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몇 개월 동안 머물렀다? 석 달 동안 머물렀다. 약 100일간 오벳 에돔의 집에 누가 임재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집에, 그렇죠? 여러분들의 집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벳 에돔의 법궤가 머무는 것처럼 여러분의 집에 법궤가 머무는 그런 역사가 따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도 법궤가 머물러 있는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도 빛으로 광명으로
행복으로 놀라운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법궤가 머무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 속에, 당신의 마음 속에 법궤가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인사 나누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제목이 뭐가 머물므로? 법궤가 머물므로. 천안에 가면은 유명한 천안의 명물이 있죠. 명물이 뭐죠? 호두과자. 경주에 가도 경주의 명물이 있죠. 뭡니까? 먹는 것에 대한 박사입니다. 하여튼 다른 걸 물었으면 대답을 아마 못 했을 것 같은데요. 경주에 가면 사실 경주빵이 유명하지만 경주빵보다는 진짜 유명한 거는 뭐죠? 황남빵. 천안에 가면 뭐죠? 호두과자. 천안의 호두과자.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먹는 거다 이거죠. 둘 다 둥글다 이거죠. 세 번째 공통점은 경주의 황남빵의 주인도 권사님. 천안의 호두과자의 그 주인도 권사님. 알겠어요? 그런데 천안의 호두과자의 그 호두과자를 만드신 분이 68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권사님이요. 신복순이라고 하는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도 이런 권사님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복순 집사님이 계시기는 해요. 근데 이분은 신복순이에요. 천안의 호두과자를 혹시 사 보신 분들 있어요? 먹어는 봤어요? 네. 역시 안에 먹는 그게 중요하죠. 이분은 호두과자를 만들기 시작하기부터 그 속에 전도지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호두과자 파는데 그 속에 뭘 넣어서 팔아요? 전도지를 넣어서 팔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면서 먹을 수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호두과자를 사 먹을 때 뭐가 걸리겠어요? 그 전도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살 때 그거 넣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전도지를 안 넣고 그 자리에서 포장을 해주고 그랬다는데 권사님께서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직원들을 혼냈다라는 거예요. 직원들을. 누구 맛대로 그거 안 넣느냐. 그건 넣었다고 안 보려면 사 먹지 말라 그래라. 반드시 내 제품에는 뭐를 넣도록 해라? 전도지를 넣도록 해라. 그건 넣지 마라. 그러면 내 호두과자 안 팔겠다 이거예요. 안 먹으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돌려보냈대요. 돌려보내고 나니까 더 잘 팔리더라는 거예요. 또 못 사 먹을 줄 알고 일부러 더 끼워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호두과자 누구라도 손쉽게 만들 수 있죠. 호두, 밀가루, 설탕, 계란, 우유 이거 섞어가지고 구워내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 호두 가서 사세요. 밀가루 있잖아요. 그리고 설탕 있잖아요. 계란 사면 되잖아요. 우유 얼마든지 널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호두과자 한번 구워봐요. 그렇게 유명한 호두과자인데 천안의 명물이 되어졌는데 누구라도 구울 수 있는 건데 왜 굽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신복순 권사님의 이야기는 자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너무 어려워서 할 게 없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드리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걸.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싶어서 했는데 그걸 만드는 것이어야 돼. 기도하고 만들고 기도하고 만들고 기도하고 만들고.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특이하다라고 맛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법이 뭐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비법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가 봐도. 그래서 나중에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는 거니까
비법이 없는 게 아니라 비법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비법이 뭔고 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호떡이 아니고 호두과자 하나 구우면서도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이 호두과자 먹고 사람들이 맛있다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호두과자 잘 팔리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뭔가 다르다. 다를 게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두과자 구울 때마다 하나님이 특유한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료를 첨가해 주신 거다.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빵에, 이 호두과자에 하나님께서 특유한 맛을 넣어주신 거다.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돈이 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은 내가 기술이 있어가지고 만드는 빵이 아니잖아요. 누가 함께 해줘서요? 하나님이 특유한 맛을 그 호두과자 속에 넣어주신 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도 나는 다윗보다 위대한 그런 요정이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여종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목사님도 어리둥절해서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는데 호두과자를 팔고 난 뒤에 11조를 하나님께 꼭꼭 바치고 그래도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거기에서 10의 1조를 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몇 조를 떼는 거죠? 10의 2조를 떼는 거예요. 교회 10의 1은 하나님의 출석하는 교회에 드리고 10의 1은 출석하는 교회에 목적을 정하고 바치는 거예요. 이 10의 1조 헌금은 성전을 짓는데 사용할 11조입니다. 지금은 내가 조금씩 이렇게 드리지만은 언젠가는 이 돈이 모아지게 되면 개척 헌금, 개척 교회를 세우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을 두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액수가 10의 1조 하나님께 바치고 또 10의 1조 떼서 바치는데 그 액수가 많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10의 1조가 올라가겠어 안 올라가겠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말쯤 되니까 한 달 10의 1조 본교에 바치는 11조 외에 또다시 떼는 11조가 1,500만 원씩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를 몇 번 뗀다 그랬어요? 11조를 몇 번 뗀다 그랬어요? 두 번 빼니까 10의 몇 조죠? 2조죠. 그러면 한 달에 계산됩니까? 3천만 원이 10의 1조금이죠? 그러면 3천만 원에 10의 2조로 떼었으니까 그러면 수익이 얼마란 말입니까? 빨리 계산이 안 돼요? 3억 아닙니까? 3억. 참네. 3억이 아니구나. 1억 5천이구나. 내가 멍청했네요. 그러니까 1억 5천 벌어서 3천만 원은 뭘로 드리죠? 10의 1조로 받죠. 원래는 얼마 드리면 되는데 1,500만 원 드리면 되는데 10의 2조로 바치니까 교회에 얼마를 바쳐요? 3천만 원씩.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1억 5천 개척교회 헌금이 얼마예요? 1,500만 원씩 1년이면 1억 5천에다가 또 1,500만 원, 1,500만 두 번이니까 1억 8천만 원이죠? 3년 만에 개척교회가 하나씩 딱딱 세워지는 거예요. 3년 만에. 지금까지 개척교회를 몇 개회나 했느냐? 27개 개척교회를 세운 거예요. 기도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다윗은 꿈에도 소원이 성전 한 번 짓는 것이었죠. 성전 한 번 짓는 것이었죠. 그런데 성전 한 번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자기는 못 지었어요. 그런데 이 심복순 권사님은 성전을 몇 개나 지었어요? 엄청나게 세웠잖아요. 엄청나게.
누가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손끝의 일들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법궤가 머물므로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잖아요. 법궤가 내 삶 가운데 머물게 되면 내 삶이 기적과 같은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법궤가 우리 가정 속에 머물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조금 있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렀으니까 오벳 에돔의 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법궤가 머물게 되면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심령 천국은 다른 데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에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심령에서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총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렀다 그랬는데요. 이 법궤가 머무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나와 있죠.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거하고 있는 성으로 뭐를 모셔드리지를 못했어요? 법궤를 모셔드리지를 못했어요. 그 대신 어디에 모셨다는 겁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메어가니라 그랬어요. 저를 봐요. 아니, 법궤가 머무는 게 이게 엄청난 복인데, 놀라운 영광된 일인데 왜 다윗이 자기 성으로 법궤를 모셔가지 못했느냐 이거죠. 다윗도 이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성이 모시고 가고 싶어가지고 그 법궤가 올 때 덩실덩실 춤춘 이야기도 알잖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자기 성으로 못 들여놓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바로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무슨 사건이 바로 뭐냐면 베레사 우사의 사망 사건이에요. 여러분, 법궤가 이동할 때 법궤를 수레에 태우고 가다가 싣고 가다가 비포장지대에, 그것도 지금처럼 발달된 타이어가 있는 수레가 아니고 쇠로 된, 나무로 된 그런 수레밖에 실어가지고 가니까 털거덕거리게 해서 안 털거덕. 그렇죠?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잘 깔린 도로 같으면 모르겠는데 비포장 시골길을 가고 하면 이게 터들거린단 말이에요. 터들거리게 되니까 뭐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죠? 그때 누가 어떻게 해요?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질까봐 얼른 법궤를 팍 붙드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사. 어떻게 됐나요? 아, 너 장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됐나요? 아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누가 쳤어요? 하나님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웃기게 사망하고 말았어요. 아직도 감을 못 자네? 웃기게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다? 우사. 요새 뭐가 있더라? 무슨 사모가 있대? 박사모, 노사모. 우리 교회는 유사모도 없더라고요. 박사모, 노사모. 나 그 무슨 말인 줄 알았어요. 나는 박사들이 쓰는 모자가 박사모거든요. 나는 그건 줄 알았더니 박아무개를 사모하는 모임, 그런 뜻이더라고요. 우사는 뭔 줄 알아요? 웃기게 죽어버린 사람이 우사예요. 웃기게 사망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사.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다윗이 딱 들었어요. 어머나, 이건 예사 일이 아니구나 이거. 에? 좋은 통기에서 법궤를 탁 움켜졌는데, 그런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고 말았다. 아, 이거 만만한 일 아니다 이거. 그 우리가 오늘 읽지를 안 했습니다만은 12절을 딱 올라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딱 뭐를 먹었어요? 겁을 딱 먹은 거예요.
무슨 사건 듣고 우사가 저주의 죽음을 죽게 된 소식을 딱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아, 이거 함부로 하다는 안 되겠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두려운 나머지 자기가 살고 있는 성으로 법궤를 드리지 못하고 누구의 집으로 가지고 가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지고 가요. 저를 봐요. 오벳 에돔도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인권이 있죠. 기분 나빠야 안 나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기분 나빠야 안 나빠요? 지는 죽을까봐 법궤를 안 가지고 가고 우리는 죽어도 좋단 말이냐? 우리 집은 죽어도 좋단 말이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 오벳 에돔이 그와 같은 마음을 먹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치도록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인권을 내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런 인권과 주권을 내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다 헤아리시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것 하나님 앞에 그거 내세우지 말자고요. 오벳 에돔의 장점이 뭐냐? 오벳 에돔의 장점이 아니 왕이여 나 솔직히 기분 나쁩니다. 왕은 이거 모시고 가서 법궤 모시고 가서 죽을까 봐 겁이 나고 그럼 우리 집은 죽어도 괜찮단 말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이런 마음 먹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행세했겠죠. 그렇게 나왔다면 다윗이 그 집으로 법궤를 모실 수 있도록 들어넣지도 않겠죠. 다윗은 알아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참 너그럽고 좋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 그렇죠? 왕이 아무리 그랬다 치지만은 아니 죽는데 자기 식구들이 잘못하면 저주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도록 했겠느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죠. 오벳 에돔이 싫었었는데 왕이 억지로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법궤를 머물게 했을까 자기 집에.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오벳 에돔이 법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윗성에도 못 들어가죠. 이미 있던 곳에서는 출발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법궤가 길거리에 놓여야 되는데 차라리 우리 집이 혹시나 모르게 저주의 죽음을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길바닥에 이렇게 멈춰 있도록 해서는 되겠나? 그래서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스스로 허락을 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라 생각을 해요? 마지못해가지고 왕이 그렇게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법궤가 자기 집에 머물도록 했을까요? 아니면 선한 동교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길거리에 방치되어지는 걸 원치 않으셔서 우리 집에라도 모십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에?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나요? 첫 번째는 억지다. 억지다. 손 들어봐요. 다수결로 짓좀 애매할 때는. 좋아요. 두 사람 딱 들었어요. 책임지세요. 자, 나머지. 아니다. 자원이다. 자원이다. 손 들어봐요. 그래도 뭐 좋네요. 이거 뭐 저는 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인격도 존중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나중에 보아서 알 수 있는데 법궤를 길거리에 둘 수 없다. 무슨 일이긴 하지만 그 길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진짜 소름 끼치는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집을 제공하겠다. 우리 집을 제공하겠다. 나중에 나와요. 우리 집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결단을 해요. 아마 자녀들을 불렀을 거예요. 자녀들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집에 모시는 게 좋겠나. 아니면 거부하는 게 낫겠냐. 아마 기로했었을 거예요. 자녀들 중에 믿음 있는 자들은 모십시다. 이렇게 나왔을 거고
아버지 함부로 그렇게 덤비지 마십시오. 우리 집 아이라도 쉐빌라 쓸 겁니다. 미안합니다. 쉐빌라단 말을 잘 모르죠. 우리 집 말고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저 우리가 나설 필요는 없겠습니다. 뭐 정 안 된다 그러면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오벳 에돔이 그냥 결정한 건 아닐 것 아닙니다. 기도했을 거고 갈등했을 거고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셰얀 켈케골의 이야기대로 말한다면 이드 오와 니드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게 문제로다 이거예요. 함렛 같으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어떻게 보면 죽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기로에서 오벳 에돔의 결단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저렇게 되어지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우리가 자격 없어서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저주받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 가정에 뭐 하도록 하자? 모시도록 하자. 여기에서 우리는 오벳 에돔의 결단 있는 그 힘, 결단력. 위험이 따를 수 있지만 과감하게 모시기로 결단하는 그와 같은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축복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지금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모셔가지고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미지수예요. 그런 판국에서도 오벳에돔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저주받아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가 길거리에 갈 데 없어. 썰이 맞고 길거리에 그렇게 있게 해서는 되는 일이냐. 우리 집이 비록 누추하다 하더라도 남들이 다 모셔가기를 두려워하니까 임금까지도 드리기를 무서워하고 있는 마당이면 누추한 우리 집이라도 내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결단. 하나님은 그 결단을 귀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석 달 동안 누구의 집에 머물러요? 오벳 에돔의 집에 딱 머무르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딱 머물게 되어지면서 그 집 식구들이 죽나요? 저주받아 적사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석 달 동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도록 누구 집에 임하고 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죽는 게 아니네. 이게 또 복 받네. 그렇다면 맞아. 모시가자 욕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어린 소년이 나가서 싸웠던 임금 아닙니까? 인물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용기 있지 않아. 얼마나 또 얍싹 발라요. 딱 오벳에돔 보니까 저주 받지 않아. 뭘 받아요? 복 받으니까. 그러면 맞아. 내가 모셔갈게 하고 또 뺏어가잖아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막 다윗이 최고의 왕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다윗의 어두운 점들을 보면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딱 내가 하려니까 처음에는 두려워.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보고 하니까 잘 되니까 그 다음에 뭘 해요? 이제 내가 할게 해가지고 싹 뺏어오자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교사들 아동 2부 교사들이 위로해야 한다고 연초에 임명받고 단합대회 보내고 해서 그냥 지나치는데 늦게나마 우리가 단합대회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다가 요새 하도 목사님 식사 같이 합시다 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참 오랜만이다 귀하다. 그래서 내 가마 해가지고 진짜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 겁니까? 가능한 한 우리 교인들 집 이용하세요. 믿는 집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막 묻은 애를 쓰는 모양이에요. 그럼 모처럼 이제 모여서 식사하는데 하니까 이제 그래도 무조건 우리는 약간 비싸야 또 규모 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런 착각은 깨서요. 꼭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먹어야 굉장한 대접받던 거죠. 천만에 맛있게 먹으면 돼요. 된장 하나라도 그냥 풋고추라도 찍어 먹으면 그 맛이 꿀맛 같으면 5만 원짜리가 부러워요? 야, 오늘 기똥차게 맛있게 먹었다. 10만 원짜리보다도 더 맛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 자꾸 여러분 10만 원짜리 대접하려니까 부담이 오는 거야. 항상 목사님 대접하면 또 밑에 있는 교육자들 다 불러오더라. 그러면 10대 명이 넘더라. 그럼 10만 원짜리 10명이면 100만 원 어떻게 쓰냐? 이런 게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라면도 좋고 칼국수도 좋고 짜장면도 좋고 주는 대로 대충 잘 먹으니까 제발 좀 불러주세요, 요새. 에? 너무 식사 뭐 하루 갑시다 사람이 그럼 오늘 찌개 넋두리를 했다니까요. 저녁 먹을 때 같이 식사하시는 분에게 요새 진짜 굶어 죽겠대. 내 이래 쌌어요. 그래 목사님 워낙 바쁘셔서 그렇잖아요. 바쁘다 말았다고 대접 안 합니까? 바쁘다 먹어요. 먹어야 살죠. 바쁘다고 밥 안 먹습니까? 뭐 바쁘다고 내 핑계 대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바빠도 내 바쁘다 소리 절대로 안 한다 이거. 제발 말 좀 하세요. 무슨 이야기 하다 그래가서요. 그 집에 갔어요. 있던 어느 집이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우리 아동 이부 교사들도 다른 데 가서 그 집에 말하지 마세요. 그 집이 주인이 우리 교회 원력 폼 잡고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집 원래 하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1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집에 1년 동안 안 왔단 말인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내가 진짜 식사하러 안 나간 지가 1년 몇 개월이 된 것 같아. 그래 1년 몇 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저한테 식사하러 가서 소리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가던 집이었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언제 바뀌었냐? 그래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냐? 그 맛이 옛날 맛보다 아니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옛날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맛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한테 우리 교회 좀 나오시라고 그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마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뭐라 하냐면은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게 언제 바뀌었냐? 참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원래의 건물 주인이었대요. 원래의 건물 주인이 지금 하고 있대요. 근데 하던 그 사람 너무너무 장사를 잘 되니까 나가라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한대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처음에 식당 그거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못하는 거라. 혹시 망할 수 있으니까 겁에서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남한테 싹 줬어요. 남이 해서 싹 잘 되니까 이제 나가라. 이제 내가 하게 하고 딱 차고 들은 거예요. 그게 누구의 신보다? 오늘 알면 돼요. 그게 다윗의 신보예요. 다윗의 신보.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미약한 부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아이고 다윗 그거 비열한 인간이더라. 그 화면만 보고 또 다윗을 그런 식으로 매도해버리지 마세요. 그런 점이 있었지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훌륭한 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면만 보고 우리는 매장시켜서도 안 되고 한 면만 보고 우리는 영웅으로 만들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존재이고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다윗이 지금 그 수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모시고 간다 할 때도 오벳에돔이 반항하지 않아요. 아니 억지로 우리 집에 맡길 때는 언제고 또 우리 집 잘 되니까 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모셔가려고 합니까? 따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법궤가 머물므로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게 돼요. 근데 그냥 받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오벳에돔은 뭐 했다는 거죠?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 여러분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한 단계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성숙을 원하고 성공을 원한다고 한다면 용기 있는 결단력을 가지라 이거예요. 무뚝대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길거리에 내팽개칠 수가 있냐? 차라리 우리 집이 저주받을지언정 모셔놓고 봐야 된다. 예? 내가 죽을지언정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에스더의 그 결단을 오늘 누구에서 봐야 돼요? 오벳 에돔에게서 봐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하고 나섰던 에스더가 죽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뭐가 됐습니까? 높이 존경받는 왕비의 위치에서 견고하게 사랑받는 그런 여종이 된 줄로 믿습니까? 오벳 에돔이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이 망했나요? 아닙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은 내용. 자, 14절을 봅니다. 14절. 찾았습니까? 시작.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오벳 에돔의 모든 소유에 뭐를 내리셨더라?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무슨 복을 받았나요? 복을 내리셨더라 했는데 무슨 복을 받았나요? 다 꿀먹은 봉우리네요. 모든 소유에 뭐를 내리셨더라? 복을 내리셨더라. 무슨 복 받았어요? 소유의 복 받았잖아요. 소유의 복. 이미 가진 소유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 소유에 뭐를 주셨어요?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복 받았어요? 소유의 복 받은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넘겨보도록 하겠어요. 역대상 뒤로 넘기십시오. 26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역대상 26장으로. 역대상 26장. 찾았습니까? 역대상 26장. 5절을 봅니다. 역대상 26장 5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랬어요. 오벳 에돔에게 뭘 주셨음이라? 복을 주셨음이라. 그 앞의 내용들이 무슨 내용 같아요? 사람 이름이죠. 자, 4절을 보니까 오벳 에돔의 맏아들은 스마예요. 둘째는 여호사밧과 셋째는 요아요. 넷째는 사갈과 다섯째는 느데넬과 여섯째는 암미엘과 일곱째는 이사갈과 여덟째는 볼레데니 이는 하나님의 오벳에게 뭘 주셨습니다. 무슨 복 받은 거예요? 무슨 복? 자녀의 복. 무슨 복 받았어요? 자녀의 복. 아멘. 누구 때문에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오벳 에돔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다 뭐를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6절을 봐요. 시작.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며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무다 용사다. 그의 조상의 가문을 많은 자, 다스리는 자. 그리고 집안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집안의 지도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큰 용사다 그랬죠. 맞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8절로 또 내려가서 8절 찾았습니까?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자, 거기 먼저 멈추시다. 다 뭐가 있어? 능력이 있어. 능력. 그의 아들들이 다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몇 절이죠? 8절이죠?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랬죠? 뭐를 맡겨주면
그 맡겨준 일을 잘 처리하는 자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를 봐요. 우리가 신뢰를 받는다 했을 때, 그 기준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신뢰를 받게 되느냐. 제가 우리 청지기에선가, 성서대학에선가 강의를 몇 번 했어요. 신뢰는 어떤 경우에 되느냐.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교양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 좋아야 돼요. 성질이 좋아야 돼요. 품성이 좋아야 돼요. 맞나요? 품성이 좋은 것으로만 신뢰받을 수 있냐? 아니다 이거죠. 무슨 일을 맡겨주면 성품은 참 좋아. 근데 성품은 좋은데 무슨 일을 맡길 수가 없어. 왜요? 능력이 안 따라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뢰를 받으려고 하면 성품 플러스 능력이 주어져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또 여러분 신뢰는 능력만 있으면 되냐? 그 사람 일을 맡겨주면 일은 너무 척척 잘해. 근데 잘하고 난 뒤로 항상 말썽이야. 뭐가 나빠서? 품성이 나빠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어떤 자가 낫느냐?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 있는 성격이 못 되는 사람보다 일은 좀 못해도 뭐가 좋은 사람이 낫더라? 성품이 좋은 사람이 낫긴 해요. 알겠죠? 그럼 완벽한 인정, 신뢰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믿고 우리가 맡기려고 하면, 신뢰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겸비해야 돼요. 하나는 뭐다? 품성이 좋아야 되고,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돼. 아멘. 우리 교회는 일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양되고 그런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품성도 좋고 뭐도 좋아라. 능력도 좋아라. 혹시 능력이 모자라면 그래도 그나마도 뭐라도 좋아라. 성품이라도 좋아라 이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내끼는 모양인데요. 근데 성품은 개떡 같고 실력은 있고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덕세울 소나 아닙니다. 문제 일으키고 불악해 만들고 혼란케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오벳 에돔의 자녀들 어떤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서 주어진 직무들을 어떻게 했다? 잘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잘 했다라는 겁니다. 복입니까? 복이지 않습니까? 복이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요?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까? 오벳 에돔이 뭐 했기에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뭐 했기 때문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법궤가 그 가정에 머물고 법궤가 그 심령에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하나를 더 봅시다. 역대상 26장 방금 찾아놨죠? 15절로 넘어갑니다. 5절 봤고요. 5절 방금 봤죠? 자, 15절로 넘어가요. 15절. 자, 15절 찾았습니까? 자, 봅니다. 시작.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은 곡간에 뽑혔으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곡간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다? 곡간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자, 구체적으로 좀 알기 위해서 앞으로 좀 훌쩍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찾아요. 역대하 25장 24절로 내려가요. 청년들이 찾아서 빨리 좀 읽어주십시오. 청년들이 큰 소리로 좀 빨리 읽어주십시오. 역대하 25장 24절.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자, 그렇게 되셨어요. 자, 여기에 다 들었나요? 한 번만 또록또록 천천하게 다 2층까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경준 성생은 목소리가 좋아서 우리 성악을 하는 아주 멋진 실력가 아닙니까? 자, 그 까랑까랑한 테너 목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테너를 하듯이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저를 봐요.
이 무슨 말이냐? 지금 오벳 에돔의 자녀들이 뭐를 지새놨냐면 왕궁의 금고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곡간, 보석들을 넣어놓은 그런 보석 창고를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후예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했더니 적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지키고 있는 그 금들을 뺏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뭐죠? 왕의 곡간을 지키. 무슨 곡간? 보물창고. 저를 봐요. 여러분, 보물창고를 지켰다.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하죠? 여러분 집에 돈을 어디에다 보관하는지 저한테 살짝 말해주세요. 그런데 그 보물 키를, 그 뭐라 그러나요? 금고의 키를 아무에게나 맡겨요? 아니죠. 누구에게 맡겨요? 신뢰할 만한 믿음이 가는 정직한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유다 같은 놈에게 맡기면 빼나가는 게 빼는 거예요. 정직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늘 좋다가 돈 보면 약한 사람 있잖아요. 싹 빼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그 금고를 맡았다는 거예요. 보물창고를 맡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잘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왕으로부터 신임받는 그런 자녀들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회사이건 어느 사업이건 어느 곳에 머물든지 믿음이 가서 그 회사 사장이 너는 일을 맡아라. 내 보물창고를 맡아라. 너는 내 돈을 관리해라. 이러는데 쓰임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얼마나.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곡간의 문지기가 된다. 우리 표현은 그래 돼 있지만 여러분 보물창고를 지키는 관리하는 그런 관리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나라로 말한다면 재무장관 아닙니까? 재무장관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죠. 마지막 하나만 더 시간이 없으니까 찾습니다. 역대상 16장 5절로 올라갑니다. 역대상 16장 5절. 우리 찬양, 오늘 에베네셀 찬양대가 했는데 16장 5절. 아까 우리 찾아놨던 데서 조금 뒤로 가면 되겠죠. 찾았습니까? 자, 시작.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게 보면 아삽이 어디 말이요? 저를 봐요. 아삽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 대장이고 찬양대 대장이고 그 찬양대 대원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오벳 에돔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찬양대였다 이거예요. 찬양대였다. 그럼 뭘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 머물므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고 소유의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신임받아서 너무나도 귀중한 일을 맡아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누가 머물므로? 법궤가 머물므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습니다. 법궤가 머물므로. 내 심령에 법궤가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법궤가 머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안의 호두과자의 그 근사님처럼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처와 여러분의 직장 위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